상당히 긴 절을 읽었는데요. 원래 오늘은 계시록 15장 강의 날이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 40일 작정 기도회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이 끝나는 날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또 우리 VTR 설치하느라고 시간 다 허비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을 12장을 그대로 순서대로 강해합니다. 오늘 이 주제는요, 안식일 논쟁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인간의 유전을 율법으로 착각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귀신에 비유하면서 들어갔다 나가는 그 귀신이 왜 이렇게 인간을 파괴시키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자매고 내 가족이냐,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공동체 된 자들이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 가족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1절에 보니까 1절에서 8절 내용이 그 내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걸어가다가 전도하러 가시다가 그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구하여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반박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2절에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거는 그냥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봤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참수하고 있죠. 자, 아무튼 제자들의 상황을 봅시다. 제자들은 잘 살았어요. 원래 배를 운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리도 있었고 좀 괜찮은, 생활적으로는 잘 살았다기보다 생활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살았는데 오늘 주의 종이 되고 예수의 길을 가고 또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이삭을 잘라 먹을 정도로 궁핍한 삶을 살았던 거죠. 물론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럴 어떤 식사할 겨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들은 충분히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요, 율법에 허용되어 있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이삭을 잘라 가난한 자는 그 밭에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공격하는 것은 그들이 왜 안식일 날 이걸 잘라 먹었냐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먹은 것을 왜 일을 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일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39가지로 세분화해가지고 율법에 없는 것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첨가시켜서 한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이 내용과 이삭을 잘라 먹은 내용과에 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 당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비벼서 먹는 거는,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비는 것은 일이에요. 그들이 정한 율법에. 성경의 율법은 없고 그들이 정한 장로의 유전에. 예. 그냥 이삭을, 근데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삭을 비볐다 했거든. 이거 일에 해당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안식일에 1.8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데 이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1.8km 이상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유심히 쳐다보면서 지금 참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삭을 먹을 때에 어떤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뭘 먹을 때에 양이 풀을 뜯어 먹을 때 한 모금 딱 먹는 만큼 먹는 거는 율법에 문제가 없는데 양이 풀을 한 모금 말고 두 모금 먹을 정도의 양을 먹으면 일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예. 이것이 인간의 유전이죠. 율법은 없어요. 오늘날 유전은 뭐냐? 교리예요. 교리.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이걸 갖고 교리라 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칼빈이 이렇게 교리를 줬으니까 하지 마라. 지금 예언하는 시대 끝났어. 귀신 쫓는 시대 끝나서 그때는 사도 시대에만 있던 거야. 이것이 교리예요.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교리는 중요합니다. 교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둥이고 또 종교적, 그러니까 기독교를 세워가는 기둥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리의 핵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이 교리, 규범,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내적 생명은 죽게 하고
보이는 화려한 외형적인 의식만 남도록 했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이것이 유전을 전하는 거예요. 의식적인 삶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할 수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짐을 지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거예요. 니들도 못하면서 왜 맨날 죽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죠. 3절에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달래가지고 먹어요. 이것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면은, 안식일은 떡을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 떡 12개를 진설하는 날인데, 목요일 날 준비를 해가지고 토요일 날 진설을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물리고. 근데 그 떡을 누가 먹었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것들 기준으로 한다면은 제사장들도 다 죄를 졌네? 이 얘기죠. 너희들이 그렇게 다윗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너희들이 말했던 그 다윗도 안식일 범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할 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5절은 그 내용이요. 제사장들이 안식일 범했다 이 내용 하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죄를 죄로 정체치 아니하리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동,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긍휼을.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가다가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긍휼한 눈으로 못 보냐는 거지. 왜 종교적 잣대를 가지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그 잣대를 놓고 이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함부로 판단하고 막 그럽니다. 그 사람의 형편도 모르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맞죠? 하지만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거기를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저 다현은 해당에 들어가세요. 그 당시에 해당이 한 140개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는데 그거 한 다른 해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떠나 저희 해당에 들어가시니 10절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치기 전에 이미 먼저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게 좋아요 하니까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거다라고 딱 바꿔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유명한 그 학자 롬멜이라는 학자가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소설해 놨어요. 뭐라 했냐면은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우연히 그 회당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그 중에 어떤 손 마른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힐난하려고 공격하려고 지금 대기시켜 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은 해당은 그 당시에 학교로 사용되었고 마을은 해관으로 사용되었고 기도 초소로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법률을 정하는 헌법기관으로 사용되었고 거기서 재판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마른 손 그 사람을 고쳤다 하면 이게 재판상에 딱 걸려 들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감옥에 넣으려고 딱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악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면서 양 한 마리를 비유합니다.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마련한 그 교리에 의하면은, 말하자면 유전에 의하면은, 만약에 주일날 양이 웅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양이 스스로 그 웅덩이에서 올라오게끔 널판지를 깔아주는 거, 첫째.
첫째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양이 이틀 동안 안식일 지나고 다음날 올라올 수 있도록 이틀 동안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덩이에 빠진 양이 다쳐가지고 막 뭐가 뼈가 부서졌거나 심각하다. 그러면은 그 양을 건져내도록 법을 정한 거예요. 그 세 가지 법이 양과 관련되어 있는 법인데 너희들이 양도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이 지금 오른손이 말라가지고 못 쓰는데 이걸 건져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13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사람의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14절 보세요. 15절. 14절이죠. 예, 14절. 예. 자, 아무튼 근데 이 이후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에 해당에서 나갔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과 상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와 이제 한편이 아니야. 더 이상 당신은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도 아니고 더 이상 우리는 너를 상대하지 않을 거야. 너 이제 죽어서라는 하나의 언정이에요. 이 나갔다는 것은. 그래, 그 당시에 해당에서 무슨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는 끝날 때까지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바리새인이 나갔다는 것은 너는 이제 나와 상관없어. 너 이제 끝나서 너는 우리 조상의 유전을 부정하는 아주 멀지각한 사람이야.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넌 죽어야 돼. 라고 선을 그은 거예요. 이 무서운 거.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걸 알면서도 고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내가 좀 손해가 와도 어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좀 손해보자는 거죠. 할렐루야. 말이 쉽지 행동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생각대로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15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 길에서도 소리도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간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 때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 가지고 다투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22절에 딱 또 하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이때가 언제든지 몰라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공격에도 하는 것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가하러 어디를 가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오늘 말 못하는 자, 이 자를 고쳐줍니다. 귀신이 들리면요 영안이 멀게 합니다. 눈 멀고 벙어리 되게 해요. 귀신 들리면요 벙어리 되게 귀신이 꽉 차면 악한영이 꽉 차면 벙어리 되게 한다니까. 기도를 못하게 해요. 이 꾹 다물게 한다니까. 예? 성경이 그렇게. 그리고 이 복음을 못 전가하게 해요. 그래서 귀신 들리면 오늘 보니까 그 내용이에요. 예? 눈 멀고 벙어리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눈먼 자를 고쳐줘가지고 보고 벙어리가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고 여기 두 가지 어떤 그런 보는 눈이 두 가지로 달라지는데 하나는 한 무리는 다윗의 자손 나타났다 하면서 메시아라고 인정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 이런 헛된 소리 하고 있어요. 악한 자는요 끝까지 악해집니다. 회개하기 전에는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25절에 봅니다. 25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몇 절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만 봅니다. 예.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지고 분쟁한 집마다 서질 못하는데 사단이 사단을 내쫓으면 그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런 법이 어딨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지금 사단을 힘입어가지고 사단을 내쫓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자꾸 영적으로 깊은 내용이 귀신 정체를 오늘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내가 만약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누구냐면은 바알입니다. 바알신. 바알신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 너희 아들들이 어디? 귀신이 무슨 바알세불들이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 뭐 귀신을 쫓아냈나요? 예? 이거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가나안 귀신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접신해 가지고 무당이 귀신 쫓는 행위를 했어요. 한국도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도 무당도 있잖아요. 귀신과 접전해 가지고 귀신 쫓는 행동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다니까요. 이걸 우상숭배를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힘입어 가지고 막 주문을 막 외워 무당이. 그러면 귀신이 나가기도 했다니까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솔로몬이 착안했던 건데 솔로몬 시대에 식물의 뿌리를 뽑아가지고 그 뿌리에 나온 것을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병든 자의 코에 딱 이렇게 코골이를 하면은 귀신이 떠나간다고 믿고 거짓을 했어요. 이 역사적인 사건인 게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귀신 들렸다 하면은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그것을 바리새인들의 자식들,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족속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이건 난해구절로 볼 수 있는데 난해구절이 아니에요. 너희 아들들이 귀신 쫓아내는 게 난해구절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었던 그 시대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것저것 이 방법 다 쫓아도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에 무당이 쫓는 거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쫓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 사실 무당은 귀신을 달래주지 쫓는 건 아니에요. 푸닥거리 하는 거죠. 그거는 행위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귀신 할 때에 나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29절에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자, 27절 봅니다. 2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자, 그러면은 29절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넉탈하리라. 자, 이 말씀 뭐냐면요. 여기 세간을 들어가서 강한 자가 집에 세간을 넉탈한 이 세간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 시대에 기했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강한 사람이 더 강한 사람, 그 집에 강한 사람을 결박해야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결박되어 있어야 이게 있는 걸 가져가듯이 예수님이 마귀를 결박했다는 거예요. 이 그릇을 세간에 있는 것을 가져온다, 넉탈한다는 것이 지금 표현적인 의미고 다시 되찾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건져내는 방법은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강한 자였던 원래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그 그릇, 인간을 의미해요. 그 그릇, 심령을 의미해요. 그 그릇을 건져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마귀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결박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이 딱 소리 지르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결박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귀신 쫓을 때 나사리 예수님은 나가라 하면은 마귀 딱 그냥 귀신 드러나잖아요. 튕겨 나오잖아요. 그것이 마귀가 딱 결박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놈이 이거 훔쳐간대 저거 훔쳐간대 가지고 그 되찾아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표현적 방법이 그래요. 원어가. 예? 그러니까 지금 넉탈하는데 이걸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빼앗긴 걸 다 찾아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외에는 절대로 마귀를 결박시키고 못 건져온다. 남편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요. 아내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아이들이 붙잡혀 있고 또 내 부모가 아직 예수 안 믿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결박당하라 하면 마귀가 딱 한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내 남편 마귀에게 빼앗긴 내 남편 영성, 내 동생 영성 다 건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을 때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0절 보세요. 30절 있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해치 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직 중간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안 서는 건 다 중간치가 없으니까 마귀 편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그 중간치는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자는 그냥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거예요. 그런 자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어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해방을 해도 용서받는다. 근데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 못 받아. 그 말씀이에요. 왜?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강한 의조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 예수 나 안 믿어요. 일정 부분은 사심을 받아요. 왜?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했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 회개했어요. 근데 성령 해방죄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못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천주교에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어디냐 하면은 연옥으로 만들어요. 연옥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줘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막 착한 일을 하면 자기 아버지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간다는 설이 연옥 설이에요. 천주교. 이거 완전히 짜갑니다. 가짜예요. 예. 한번 정한 것은 사람이 태어난 것은 한번 정한 이치고 죽은 뒤 그냥 심판이지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에 나 예수 안 믿어요 했다가도 육체가 살아 있을 때에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아가 성령을 받았는데 배교했다.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저간에 갔다. 뭐 다른 데 갔다. 666표 받았다.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 해방죄예요. 안 되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빚빚짐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안 받았으면 빨리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았다면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배교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막 그냥 늘 주님을 환영해야 돼요. 주님께 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고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나무도 선하고 실과도 좋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는 것은 사단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단의 사주받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는 좋은데 실과가 나쁘고 나무는 안 좋은데 실과가 좋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어떻게 생명의 빛을 나타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일에 소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로 열매하는. 근데 나 예수 믿어요. 나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뭐 직분 갖고 있어도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을 한다. 주일 성수 안 해요. 11조 안 드려요. 그냥 악한 말을 해요. 욕을 막 해요. 어저께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성령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신앙생활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왜? 사단이 우리에게 장난 안 친다니까요. 우리는 사자처럼 물을 삼키려고 막 뜯는데 왜 우리가 장난하냐는 거죠. 왜 신앙생활을 장난하냐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너 반드시 심판받는다. 말 잘해야 돼요. 말에 대한 행동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네 말을 해가지고 네 말과 행동을 통하여 어렵게도 되고 불의하게도 된다. 그 말씀이 3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뒤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또 한 사람이 그러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고 당신이 선한 사람이고 당신을 믿으면 선한 열매 맺는다면 당신 그럼 진짜 하나님이 맞다는 것 하늘의 표적 보여주세요. 또 반대하고 또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38절입니다. 그죠? 자, 우리 3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자, 그러니까 이들은 당신이 진짜 그렇게 하나님 같으면은 하늘에 어떤 표적을 보여줘가지고 엘리야 같은 표적을 보여주시든지 무슨 아무튼 어떤 표적을 보여주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든지 이 나라 이렇게 지금 노예 생활하는 걸 좀 해방시켜 주시든지 뭔가 좀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예? 계속 외형적인 표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내 심령에 지금 썩어가지고 마귀에 들어와가지고 덜실덜실되는 그 영혼의 마귀를 내쫓아가지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는 하늘의 표적 아니야. 그냥 죽어도 살아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자 시작. 자, 요나의 표적밖에 요나가 그냥 물고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썩지도 않았잖아요. 물고기 속에 들어가면 썩어야 돼요. 근데 안 썩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죠? 그럼 몸에 문제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태로 아니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합니다. 이 요나도 3일 만에 그대로 고기가 입을 토해가지고 니느웨로 가죠. 이건 부활의 너희가 세상적인 어떤 표적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부활함으로써 너희의 죽었던 영적인 생명을 다시 살려줄 거야. 그것이
진정한 표적이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형적인 표적 좋아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거 필요해요. 병든 자 치료해야 되죠. 귀신 들리면 쫓아내야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심령이 병들고 심령이 귀신 들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 그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쫓아내면 육신적인 건 해결되는 거예요. 입이 더럽기 때문에 이 행동이 악해지는 거니까. 맞죠? 자, 그래서 41절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사람, 더 큰 분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니느웨 이방 사람들도 그 요나 말 듣고도 회개해가지고 변화되는데 너희는 지금 요나를 보낸 내 말도 안 듣고 너는 지금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심판때 되면 그들이 너희를 심판할 정도로 너희들은 아주 하찮은 존재야 이 뜻이고. 그 이방인보다 너희들은 못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절에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까 솔로몬의 지혜 보러 스바 여왕이 왔는데 솔로몬의 지혜 준 분이 나야. 내가 솔로몬에게 지혜 줬다니까. 근데 왜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왜 지혜를 못 얻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넌 스바 여왕에게 심판받을 거야. 그보다 못하다는 그 밑에 하급이라는 거죠. 스바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성령 받지 못하면요 요나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사건도 잘 모르고 니느웨 회개한 내용도 자기에게 적용 안 시킵니다. 예? 지혜를 얻으려고 막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 지혜 얻으려고 막 돌아다녀요. 예? 이것저것 찾아보려고 난리예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예? 그 지혜를 누가 줬어요? 솔로몬에게 누가 지혜를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이위격이 예수 글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한테 안 오냐는 거죠. 예수 말씀을 듣고 왜 자꾸 해방하냐는 거죠. 하늘의 이 신령한 은사를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이런저런 힐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대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 못 받았기 때문에 선한 열매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정통한 학자들이에요. 유전을 만들었을 뿐이지. 근데 왜 안 됐냐? 이 말이.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 독사가, 성경의 독사가 누굽니까? 마귀 아니요, 마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43절부터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면 더러운 귀신. 자. 제가 그냥 읽을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니 지금 이 말씀 보면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무슨 더러운 귀신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아니 지금 무슨 더러운 귀신 얘기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비유는 역사적인 비유와 개인적인 비유가 있어요. 역사적인 비유는 뭐냐면은 유대민족 지금 이 바리새인들부터 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유대민족이죠. 이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기한해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했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나가본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떠나갔어요. 개인적인 비유로 보면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의 은혜 가운데 회개케 시켜가지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서 마귀는 떠납니다. 역사적인 비유와 개인적인 비유예요. 자, 그것이 바로 마귀가 나가면 어디로 가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해요. 마귀는 물 없는 곳을 좋아해요. 이 물이 뭐냐? 말씀이요. 마귀는 물이 없는 곳을 좋아한다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게 적용될 때,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싫어한다. 마귀요, 마귀. 귀신이 거짓한다니까.
듣기 싫어해요. 적용되는 것도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듣기 싫어. 나 안 할래. 그 귀신 들려서 듣다. 귀신 들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에 가로되 막 돌아다녀도,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서 나가잖아요. 귀신이요. 귀신 나가가지고 또 말씀 온 대로 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집이 내 집보다 못해. 그래 다시 들어와요. 귀신은 우리를 자기 집으로 본다니까. 예. 그래서 아까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 강한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다시 건져낸다는 말씀이 이 말씀과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구절가. 그래서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세상에 이 지금 우리를 마귀가 우리 귀신이 우리 집이라 하네. 자, 들어와라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고 수리되었대요.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율법을 재정비해 가지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정결한 운동을 펼쳤어요. 마카비 운동도 했어요. 그런데 깨끗해요. 수리되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없어. 여기 다른 주인이 없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의 진정한 말씀, 그네들이 제정한 교리, 유전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와보니까 집은 소지됐는데 집주인이 없네. 텅 비어버렸네. 더 악한 귀신 데리고 들어와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개인적으로 풀어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막 은혜 되고 감사해가지고 막 치는데 말씀이 없어.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잘 살아야지 뭐.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면 주님 복 주실 거야. 그냥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복 주시지. 그냥 주님의 마음 안 상하게 하면 복 주시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법을 만든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신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기식 방법, 내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귀신이 보니까 예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없으니까 없더라. 텅 비었는데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더라. 그냥 그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만 지키더라. 뭐 성령 받으면 안 된다. 성령도 안 받고 방언하면 안 된다. 방언도 안 하고 이러고 있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더 악한 귀신 데려와가지고 그거 하니까 그 사람 형편이 더 나빠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박살난 거죠. 중요한 것은 사단의 임무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마귀가 하는데, 요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채우는 거예요. 그 마귀가 절대로 못 들어오지. 마귀 우리에게 들어와서 뭐예요? 마귀가 지금 수리돼가지고 소재돼가지고 들어와서 뭐예요? 여전히 바벨론으로 잡아가려고 한다니까? 맞죠? 여전히 지옥 같은 생활, 여전히 세상 생활을 하는 게 마귀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지. 신령한 성령 은혜로 우리를 채워야죠. 기도로 채워야죠. 할렐루야. 전혀 안 채우고 그냥 세상 것 다 추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술 충만해가 돌다니고, 예? 말씀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 말만 막 그냥 누구 만나면 막 10시간 20시간 하고 막 남의 험담을 해도 전혀 입술이 안 아픈데 성경 한 10장 읽으면 막 입에 막 터는 틀고나 막 잘 못 읽고 있고 말이에요. 귀신 밥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나중보다, 그전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옛날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기 전보다 더 악했다니까. 예? 율법을 만드는 길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유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묵은 짐을 지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그 교리에서, 그 유전에서 진진 자들아 다 내게 와. 제 가운데 있는 자들아 다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내 멍에는 가볍고 쉬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악한 영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않으려면은 물 없는 걸 좋아하잖아, 마귀가. 그럼 우리가 물이 있어야지,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귀신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도요, 성경을 진짜 많이 무진장 읽으려고 막 하는데요,
꼭 뭐 준비해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전화가 와요. 아주 안 받을 수가 없는 분이 또 전화가 와요. 그 전화 받고 뭐 하다 보면 또 한 두세 시간 그러면 그날 또 읽을 내용을 또 못 읽어. 마귀가. 심려합니다. 그래서 지는 아예 그냥 이거 뭐 방송이 뭐 다 끊고 그냥 딱 들어가가지고 아예 그냥 모든 걸 끊고 그것만 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46절에서 50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이 와가지고 지금 밖에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예수님이 정신 나갔다 하고 뭐 미쳤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저러다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고소당해가 죽습니다. 뭐 어떤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 상태가 어떤가 보러도 왔고 예수님이 혹시 이러다 체포당해가지고 혹시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보차 온 거예요. 가족들이 온 걸 잘 온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는 뭐 정상적인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7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 얘기할게요.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지금 말하러 온 거예요. 그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여기 지금 반전. 아니 지금 듣는 사람들이 웃기죠. 지금 모친하고 지금 형제들이 왔는데 누가 모친이라뇨? 누가 형제라뇨? 이게 참 엉뚱한 얘기, 엉뚱한 상황. 근데 예수님은 그 위의 것을 본 거예요. 육신의 가족 중요합니다. 부모님 날 낳으셨기 때문에 효도해야 돼요. 아멘. 나와 함께한 형제, 한 부모의 그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의에 있게 살아야 돼요. 자, 근데 그 가족 개념을 뛰어넘는 가족이 있어요. 이것이 교인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 세상의 형제 자매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고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믿어가지고 뭐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죠? 아예 안 믿는 사람도 많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아직도 예수 안 믿다니까요. 우리 형제들이 안 하거든 어떤 피를 통하는 그냥 그런 기도를 수없이 했다니까요. 구원해달라고. 근데 아직 안 믿어.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목적은 돈이에요. 예? 우리 사촌 형이 중이 있는데 이 중이 뭐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보고 우리 개척했을 때 한 20년 전 얘기예요. 개척했을 때 오셔가지고는 야, 그 누구는 야 뭐 무슨 뭐 땅도 뭐 수만 평을 사고 너 돈 얼마 버렸니? 이러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돈 버는 식이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사명인데. 예?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육신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모로 섬기면서 교회에 함께 나와가지고 다 같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가족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다. 그래서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래서 신령한 믿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연세가 드신 분 어머니처럼 저는 목사지만 연세 많은 분 오면 엄마처럼 지금까지 모셨어요. 예? 무슨 우리 집에 모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접했다니까요. 형제들 자매들 그러니까 나이 어리고 한 분들은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했다니까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예요. 그럼 누가 형제예요? 하나님의 형제는 누구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형제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막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배척하냐? 안 해.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래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왜? 문제된 우리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상당히 길었죠. 왜냐하면은 이 지금 마태복음 12장 전체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길지만 간략했다고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찬양 부르시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뽑아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줄거리가. 그러니까 오늘 찬양 한 장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